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선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고 다음 목적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행해진 빌립의 선교를 말하기 전 스테판과 그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신학적 기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문으로 스테판과 빌립 등의 집사로 선출된 가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7절을 보면 7 일꾼을 뽑게 된 동기와 가정이 기술되고 있죠. 1절을 보면 그 무렵이 나오는데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능력 있는 설교와 이적 기사 등으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때인데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갖 시험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생겼는데 이런 현상은 역설적으로 교회가 죽거나 잠들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조직화되고 재산을 공유하는 제도로 자연히 폐지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헬라계 유대인, 히브리계 유대인 이렇게 나누는데 헬라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이스라엘에서 살면서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과 다른 헬라적 사고방식과 외모를 갖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또 이게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이 아랍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유대주의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음식을 배급받는 일이 있는데 당시 가부는 고아와 함께 힘이었고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돌발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특별히 배려하도록 권고되고 있었으며 이것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19장에 나오죠. 초대교회는 특별히 그들에게 교회에 모은 기금에서 매일 음식을 배급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히브리계 유대인들은 우월적인 기득권과 편견적인 배타심을 가지고 헬라계 유대인들을 매일 음식을 배급받는 명단에서 제외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헬라계 유대인 가부들은 성전 건국에서 도움을 받아왔지만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 원조가 중단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헬라계와 유대계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후에 교회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부들을 등록시키고 있었다고 디모데전서 5장 9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는 모든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 모아놓고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교회 문제의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회의, 즉 오늘날의 공동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이미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사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였습니다. 식탁일에 봉사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식탁에서 섬기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생활용품을 나누어주는 등의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봉사하는 것은 먼지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고 급히 먼지를 일으키다, 봉사하다, 식사하다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종이나 일꾼으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집사의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는 기록하고 있고요. 당시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히브리계 유대인들이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책임은 사도들이 맡았다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본래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전념해야만 했음에도 교회의 대소사를 비롯하여 자선이나 식사에 대한 시중까지 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이 나오는데 즉 자신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종사할 사람들을 택하게 하였다고 하죠. 오늘에는요 7을 찾아내십시오가 나옵니다. 7은 유대인들의 성수 또는 완전수로 여기는 숫자였다고 하고요. 당시 초대교회는 7 집사로서만 교회 실무와 행정을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7이 최초의 집사였다는지 또 12제자 같이 또는 나중에 집사들에 의해 대체되었는지는 많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투표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추천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제비뽑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격은 3가지였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로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뽑았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데 이걸 그렇게 뽑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4절에는요 기도하고가 나옵니다. 단지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고 말씀하셨고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 봉사는 앞서 식탁에서 일에 봉사하는 것과 대구를 이루는데 집사들이 식탁에서 먹는 것으로 봉사하는 반면 사도들은 말씀으로 봉사한다고 합니다. 여기 전념하겠습니다는 합성으로서 굳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나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교회 행정이나 재정 등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 자신의 본분과 임무를 벗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시험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인데요. 스테판, 니골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7 집사를 뽑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모두 헬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본토에서 난 사람도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계 유대인들이 제외된 것을 불평하자 그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상당수는 헬라계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스테반과 빌립은 식탁 봉사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도하는 일도 사도들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스테판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으며 복음을 전거하다가 돌에 맞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7 집사의 머리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여기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의 뜻으로 스테판에 이어 집사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12제자인 빌립과 전혀 다른 인물이며 사마리아에 가서 최초로 전도하였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개종시키고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전도하는 일을 했으며 그의 4딸도 예언자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모어, 바메나에 대해서는 전설 위에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고 여기 니골라는 백성을 정복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출생지와 신분이 밝혀지고 있죠. 그는 개종한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와는 달리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에게도 중책을 맡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후에 배교하여 소아시아 지방의 이단 니콜라당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6절에는 안수하였다가 나옵니다.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였지만 그들에게 안수를 임명하는 것은 사도들의 책임이었다고 합니다. 안수는 구약시대 때부터 축복을 주거나 후계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의식행위였다는데요. 여기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고 활동에 필요한 사람의 은혜가 내려지도록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은 그렇게 해서 순종하였다가 되어 있는데 7 집사를 선출함으로써 교회 안에 발생한 조직, 제도상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일에 전념하였고 새로 선출된 직분자들은 일상적인 일들을 지혜롭고 만족스럽게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은밀히 개종하였으면서도 제사장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8천여 명이나 되었는데 생활이 어려워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부패한 유대교에 대해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기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